할렐루야. 이렇게 파송 예배를 이렇게 같이 하면 그 승리자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승리자의 기쁨. 어떻게 이 자리에 어떻게 수련회 우리가 3박 4일간 있었던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내가 승리에 참여했구나, 그런 기쁨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찬양했는데 참 감동이 있고 참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예수 이름,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6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6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이제 제목을 붙이는 데는 능력이 좀 없는데 오늘 변호자, 변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길지 않는 시간, 이 시간에 이제 피곤한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또 이길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나눠보자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의도, 또 베레아 아카데미에 대한 또 이제 교재의 그 내용이 들어갔고 또 특강도 들었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번 수련회 때 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실 성경에 있는 그 관계와 어떤 그 말씀의 시작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는 그 내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내적으로는 헌신과 순종이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고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께 헌신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10월달, 11월달에 하는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드셨던 예배가 있잖아요. 무슨 예배죠? 헌신 예배. 그러니까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헌신하셨거든요.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이름 여러분들 찬양도 이 이름 세 글자잖아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좀 전에 어떤 이름이죠?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 뭐라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나도 그건 알거든.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이름 맞죠? 네, 이 성경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 내게 주신 이름. 요한복음 17장에 내게 주신 이름, 아들의 이 이름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너무나 잘 알아요. 아마 거의 우리만 아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침례받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침례받았죠? 정확하네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쳇바퀴 굴러가는 거야 계속.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 침례를 주노니.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은 아들에게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찬양하는데 사실은 아버지는 헌신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는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본 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으로 듣는 자도 없어요. 다 아들을 통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도 아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헌신하신 거예요.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헌신하신 겁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거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근데 이게 외적으로 밖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변호하는 관계예요. 변호하는 관계. 여러분들 여기서 나 사랑 좀 해봤다. 이러면 손 안 들겠죠. 다 해봤. 우리 캠퍼스에 좀 사랑꾼이 있다. 지목 한번 해봅시다. 좀 말 좀 험하게 하면 지목질인데 지목질. 그래요? 사랑꾼이에요? 어떤 근거인지 진짜 전혀 모르겠는데 뭐 사랑꾼이 좀 그런 거 있잖아. 뭐 꼭 사랑꾼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말도 느끼하게 하고 느글느글하게 하고 그런 예전에 80년도 영화에서 보는 그런 대사들 사용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 대사, 특히 형제들 있죠. 저도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널 뭐 이렇게 제 얘기하는 시간은 참 아닌데 교제할 때 그런 어떤 멘트를 하나 날렸는데 준비해가지고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 우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머리 또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도? 사실 뭐 별 걱정은 없는데 이미 결혼했고 포기한 상태라서. 근데 우산을 같이 나눴으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우산이 되어줄게라고 하고 어떻게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냐. 헌신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내 말에 내가 책을 잡혔다.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랑을 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그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장점을 또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왜 그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길거리에 식당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애들이 뛰어놀아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들은 그 애들을 볼 때 보통 사랑스러워. 내 주변에도 와줬으면 좋겠어. 내 이 먹던 국에도 손을 담가줬으면 좋겠고, 내 그 새로 산 이 백을 밟고 가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하나도 안 들잖아요. 멀리서 보면 귀여운데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좀 뭔가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엄마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나쁘게도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 애를 볼 때 정말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떻게 이 과정을 밟고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참 엄마는 혼내더라도 우리 마음에 시원하게 혼내지 않죠. 보통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다? 눈이 변한다. 그래서 네가 좋게 보는 그 형제는 그런 애가 아니야. 걔는 그게 멋있지 않어. 걔가 상냥하다고? 너지 된 거 아니니?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좀 관심 있다고 표현하는 그 자매는, 그 자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변호를 합니다. 그래도 걔 이런 장점이 있고 너는 못 봤는데 저기서 되게 남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그 인사 잘하는 거 그 먹을 거 줘가지고 한 거야. 이렇게 하지만 잘 통하지 않죠. 내 친구가 한심해 보이죠. 또 시베이 이제 선교사니까, 전도사니까 영혼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사님, 저 이 자매가 안 돼. 이 자매가 안 돼. 하지만 굳이 그렇게도 또 본인의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제 그 이유는 모르는 건데 설득을 합니다. 걔는 지금 세론이고 아직 은혜 받을 때고 아직
정말 신앙이 좀 아직 견고하지 않아 얘기하면 아닙니다. 전 봤습니다. 뭘 봤는데 은혜의 밤 때 뜨겁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이 정도면 된 거예요. 네가 걔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1시간 동안에 10분은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참 사랑의 능력인 것 같아요. 변호하는 거. 변호라는 거는 그 대상을 잘 알 때 변호를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때 변호를 하는 거고, 내게서 참 소중한 존재일 때 변호를 하는 건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26절. 요한복음 8장 26절 한 절. 우리 요한복음 이번 수련회 때 많이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하게 읽은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들은요, 공생의 당시에 아들의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인격이라고 할 때 지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무엇도 하나 없으면 그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가 고초당하시고 성경을 보니까 슬픔도 있으시고 또 성령으로 기뻐하사라는 말씀도 있으신데,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 그래서 그의 말을 한다. 내 자의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아들은요, 이 공생의 당시에 아버지가 참 사랑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많이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외우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끝까지 증거하시고 변호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판단, 본인의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또 반면에 아버지는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우리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의롭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활로 아버지는 증거한 거예요. 맞죠? 마귀가 정죄받은 거거든요. 또 마귀는 심판받았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실 때 마귀의 심판, 우리의 구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만. 우리 설교 들었죠?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난 게 아니다라고. 그거는 오로지 아버지로만 아들이 산 건데 변호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고 너를 위한 구주라라는 것을, 그가 의롭다라는 것을 부활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분명히 본인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본인을 증거하거나 변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어쩌면 이런 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때로는 직접 이런 어떤 설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때로는 뭔가 우리가 더 계시받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나요? 환상을 통해서 구약대 선지자들 막 그런 어떤 행적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뭐 이런 거 할 때 진짜 한 번 정도는 뭐 매번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막 뭐 불이 내려오거나 뭐 환상 뭐 이런 거 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닌가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으면 바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원도 하나님의 응답을, 계시를 구했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구약에 있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혹은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 증거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직접 이 세상에 나타내도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못 받겠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가 어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어떤 정말로 그 큰 조물주로, 그 권능으로 영광을 직접 나타내신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하니까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영광이 보입니까? 전혀 반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큰 권능과 두려움으로 임할 줄 알았는데, 신의 산에서조차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 아버지를 나타내는 분을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초라해. 너무나 볼품이 없어. 제가 그분의 어떤 언변은 못 들었지만 막 말을 되게 막 엄청나게 조리 있게 잘 하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외모도 특출할 게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이른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른 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겠는가? 오늘 우리들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하시면 그런 얘기 듣죠. 어떻게 생각해요? 초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초라했으면 죽음을 맞이했는가? 얼마나 초라했으면 그렇게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는가? 얼마나 초라했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증거, 여러분들의 증거가 필요한가? 이 세상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시 마찬가지로 초라하게 보고 그의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 또한 역시 직접 그가 우리에게 세상에 증거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 아들을 변호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그것을 변호하는 자,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방중에 그 어떤 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방학 중? 방중에 저도 이제 방중 우리 캠퍼스와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제가 가장 은혜 받은 이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전에 안 졸리지만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진짜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 맞는 일이었고요. 이번 방학 때 일이었고, 네, 한 3주 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상 한번 볼 수 있죠? 한번 봅시다.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저도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외칠 줄 몰랐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가슴 벅찬 사랑이라서 말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슴 벅찬 사랑을 느껴보셨나요? 가슴 벅찬 사랑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또 그 사랑이 가슴 벅찬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고민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영원한 사랑에, 또 영원한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평범한 영상입니다. 좀 이렇게 디스 좀 하면 별로 못생긴 애들이고 뭐 그렇게 엄청 충만해가지고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미안해요. 내 솔직한 생각이니까. 제 방학 때 이제 두 캠퍼스에서 이제 감당하고 있는 두 캠퍼스에서 이제 같이 한 주 정도 빼놓고 날씨가 뭐 그 영하 뭐 몇 도 막 했잖아요. 그때든 아니든 이제 찬양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참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이 찬양, 우리 입으로 했던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런 말은 절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음부에 없는 진리예요. 빛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비치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밖에서 진짜로 그 어두운 데서 한다라는 그 기쁨이 참 있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기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기쁜 순간이었어요. 내가 하는 이 찬양, 내가 하는 이 고백,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한다라는 게, 물론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보여요? 지금 하면서 막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없죠. 다 뭐 지나치고 또 뭐 계절 학기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없고 무시하고 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건 참 아는데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설문지 같은 거 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설문지 얘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하고, 참 재밌는 게 다른 것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 봉사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 새벽기도 자신 없지만 여러분들 새벽은 아니었지만 이번 수련회 내내 좀 그래도 일찍 일어났잖아요. 맞죠? 일찍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잠을 얼마나 주무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봐. 나 이 정도 잔 것 같다. 어제 나 몇 시간 잤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눈이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해를 해주세요. 한번. 자, 3시간. 5시간 되나? 5시간. 자, 5시간 이상 한번 손 들어봐요. 5시간 이상. 자, 푹 잤네. 일어나서 들어. 자, 4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있나요? 1시간. 앉았다. 다 앉았잖아. 자, 다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외식적인 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니까 앉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거는 평소에 우리 그래 새벽기도 못해. 하지만 7시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지고, 여러분들 학교 이제 이렇게 시험 기간 때 나 5시간밖에 못 잤어 했는데 여기서 보면 5시간 잔 사람이 벌써 많이 잔 사람 아닙니까? 숙면을 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재밌는 게 전도는 참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전도는 하면 할수록 힘들어. 진실로 힘들어요. 이제 그만 무시당하고 싶어. 이제 그만 뭔가 비굴해지기 싫어. 이제 그만 사람들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어쩔 때는 이벤트 같아. 목사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막 강의실 전도 여기 막 1시간, 여기 막 1시간 뒤에 여기 하고. 근데 약간 이제 저 혼자는 약간 그 꿈 같은 얘기가 아닐까, 우리 영혼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든 게 힘들단 말이에요. 저도 남들이 볼 때는 이단교회의 선교사입니다. 이단교회의 선교사예요. 이단으로 오해받고 있죠. 더 힘들죠.
이번 방학 중에서도 전도하는데 이제 뭐 한 곳에서는 쫓겨나기도 하고 새롭지 않은 일이죠. 그런 일이 절대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런 표정 한 명도 없어. 쫓겨났죠. 뭐 어쩌라고. 어머 그런 일이 내가 만약에 딴 교회에서 뭐 여기 CCC라고 합시다. 제가 전도 중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러면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뭐 전혀 미동도 없잖아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 워낙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좋은 건 아니야. 사실은 마음이 굳어진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속상해야 할 줄을 또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깊은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너무 딱딱해 다. 굳은 살이 많어. 또 그게 얼마나 사실은 슬픈 일입니까? 또 반면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만하고 싶단 말이에요. 대접받지 못하는 거, 친구들에게 이렇게 계속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그만하고 싶단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로서 반복되는데 자꾸만 이 발전이 없으니까 좌절하게 되는 이 전도의 상황과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의 죄의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죄악의 상황. 죄 중에 가장 여러분들과 저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고범죄. 그러니까 자꾸 짓는 죄. 이게 가장 힘들거든. 아예 때로는 어떻게 저런 죄를 질 수가 있지 하고 하지만 그거 한 번 딱 짓고 안 짓는 건 괜찮아. 내 마음 가운데 좀 괜찮아. 근데 오히려 별것도 아닌데 자꾸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태도를 조금 보고 싶어요. 우리 요한 1서 2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요 앞에 있는 말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해.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좀 말이 안 맞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에 있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면 뭐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 죄, 믿음이 없는 것을 불신앙을 계속 두길 원치 않아. 만일 너희가 연약해서 약해서 자꾸 범하는 죄가 있을지라도 대언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변화하는 이가 있대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가 우리를 넉넉히 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여 부활, 아버지께서 부활, 증거하셨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의 의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계속 범해. 하지만 너는 너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넌 자꾸 좌절하고 있지? 너 여기 수련회장에서 나가서 또 그럴 거지? 하지만 죄 짓지 마. 불신앙 갖지 마.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마. 왜냐하면 네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한단 말이야. 항상 대언한단 말이야. 자, 우리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변화하는 관계 안에 우리가 연합해서 들어온 건데,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 시작. 내가 또한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이 관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관계 안에 속하여진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이, 변호하는 이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 쌍방이죠. 일방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 그러니까 시인하는 게 뭐냐면 변호하는 거, 대언하는 거, 동일한 말이거든요. 시인하다, 변호하다, 인정하다, 알리다. 이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은 것처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전도해. 그게 너 의무야. 전도 안 하면 너네 끝나. 이렇게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증인이 되라? 되면 좋겠다? 내 증인이 뭐라고? 자, 우리 다시 읽어야겠네. 1장 8절 사도행전. 자,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되리라. 예언이고 선포입니다. 이거는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하셔서 변호하는 관계, 그 안의 관계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의무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구가 아니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련회장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또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할 것들을 시인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해야겠다. 10회이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3월달이니까 뭐를 해야지가 아니라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뵐 때 주님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이에요. 이 구약의 욥기 보면 사단이 욥을 막 참소하죠. 예보래요 하면서 막 참소합니다. 욥은 죄인입니다. 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적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가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 땅에서, 그리고 또한 그가 죽어서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대언하십니다. 변호하십니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내 종 욥은 네가 참소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다. 욥을 대언하십니다. 구약도 그랬거니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참으로 정죄받고 낙담도 많이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진짜 대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이 변호의 관계구나, 이거 하나만 잘 알아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모습들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아요. 변호자, 이거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변호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겁니다. 천사도 감히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변호하셨고 또 성령께서 예수를 변호하시는데 여러분들과 제 안에 오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변호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알았다라는 게 뭡니까? 더 예수를 변호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그가 무죄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있는,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서 오늘 이 세상에서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 멸망하는 거잖아요. 또 멸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변호자가 있기를 참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죄는 반드시 형벌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형벌을 하더라도 누군가 의로운 자가 대신 막아주길 참 바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형벌을 하시는데 반드시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인데 의로운 누군가는 그 일을 막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에스겔 한번 봅시다.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대요? 찾다가 누구를 얻지 못했대요? 멸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를 막아설 사람, 막아설 의로운 자를 찾다가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만 알아도, 내가 누군지만 알아도 우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변호하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왔고, 근데 이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관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의로운 자가, 오늘 우리 곧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막았으면 좋겠는데,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막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엄청난 큰 직분이 있는 겁니다. 상황은 분명히 어려워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찬양 전도한 거는요,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기타, 딴 캠퍼스라 했을 때는 제가 기타 치고 했는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콘서트 한번 오세요. 조만간에 송년회 날 때 한번 해야 됐지. 그냥 그러니까 새로운 음계를 맛볼 수 있을 거거든요. 이게 어떤 소리인지 지구상에 없는 소리야. 근데 왜 찬양 전도를 했냐면 설문지전도 어려우니까. 예수님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하면 가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설문지 금방 해버려. 앞으로는 막 한 2페이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금방 가버리고.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변화하고 싶은데, 선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소 일방적으로 찬양, 그리고 프리칭을 막 했거든요. 근데 이게 헛된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열매 없는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래봤자 부흥 언제 되냐? 이래봤자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금방 시선이 바뀌어지겠느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비율로 하면 몇 % 안 돼요. 예수가 내 구주시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몇 %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게 너무나 진실을 넘어서 진리야. 내 그냥 마음에 느껴지는 거를 넘어서 이게 너무나 사실이야. 그러니까 눈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러니까 바뀌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넘어선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의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자가 얼마 안 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작은 세력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작은 숫자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를 통해서 알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요, 설문지 하나 했는데 예수의 예자도 얘기 못하고 CBA가 뭐예요? 그거는 캠퍼스 이러다가 가 영혼.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나를 신하는 내가 쟤를 변호할 거다. 내가 쟤를 안다. 천사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다니실 것 같아.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령하고 살리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놓으신 대사관과 같은 곳입니다. 대사관과 같은 곳 많이 들어봤죠? 천국의 대사관이잖아요. 여기가. 여기를 통해서 영혼들이 천국을 침노합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요즘엔 뉴스 안 나오는데 중국의 한국 대사관 어떻게든 그 담을 넘어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 멕시코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국경을 어떻게든 넘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쿠바나 이런 데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시리아 난민들이 죽을 각오로 하고 뗏목 타고 그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그 대사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른 나라의 이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사는 거거든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동일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침노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인데 우리가 성낙 교인이고 또 캠퍼스에 직장에 가정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고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또 교회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하지만 거기서 영혼 구렁에 이들이 전혀 버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막아서지 않는다면 내가 막아서지 않는다면 전도의 결과가 어찌됐던 내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이 이제는 없다면 이 땅과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더 이상 우리가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빨리 천국에 가거나 주님께서 빨리 오시겠죠. 여러분들은 저는 예수님의 변호자입니다. 우리의 변호자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내가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잖아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원합니다. 라고 외쳤잖아요. 진실일 거예요. 진정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이곳을 나가서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뜻으로, 동일한 감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변호자의 삶이고 그게 진짜 고백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열매 전도 얼마나 해서 들어왔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CBA 전도하는 게 아니죠. 맞죠? 여러분들 CBA 전도합니까? 아니죠. 또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성낙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났던 곳이 CBA이고 성낙교회라는 거지. 여러분들과 저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변화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내가 변화하는 분이 동일한데 환경은 바뀌었고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내가 선포하는 그분은 동일한데 뭐가 우리에게 겁나겠습니까? 왜 전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미리 불신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전도해봤자 안 된다라는 불신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려운 사람이지만 정말로 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은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2000년 전이나
예수 믿으면 죽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순교당했던 2000년 전이나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면 마녀라고 몰려서 화형당했던 1000년 전이나 오늘 비웃음 당하고 조롱받는 오늘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변호자 됩시다. 할렐루야. 증인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증인입니다.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이미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 3번 내 영혼에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또 저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변호자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의 변호자입니다. 성령 모신 사람, 내 안에 참 보혜사, 예수의 변호자가 있는 우리는 진짜 내가 변호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먼저 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변호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3박 4일 동안 그것을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중 가운데 내 영혼에게 고백한 자입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앞으로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증인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 삼으셨습니다. 예수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무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 정말 대속하신 분이시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나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의 고백이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그 이후로도 우리에게 있는 이 참말, 이 진리 우리가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증인입니다. 예수를 또한 변호하는 정말 예수님을 고백한 이미 우리 증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인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했던 고백, 여기서 했던 정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서도 동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후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예수를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또한 수련회 가운데 예수를 더 알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를 더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예수를 더 아는 만큼 예수를 변호하는 자 정말 예수를 증인된 우리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난 정말로 부족한 것들 우리 또한 날마다 짓는 자들 태어나시고 또 우리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밤낮 간구하시며 정말로 우리를 또한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변호하신 분이십니다.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태어나고 변호하는 변호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호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태어나실 때 왜 태어나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나실 수 있으신지 아십니까? 그가 육체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체휼하셨기 때문이에요. 체휼은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게 체휼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주님의 마음을 구했을 겁니다. 주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 밖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사들 이해 못하거든요. 주님을 미워하고 왜 돌을 던지지? 왜 욕하지?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작게 얘기 들으면 캠퍼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포스터를 붙일 때마다 예전 일인데 막 거기다가 욕을 써놓고 여기 2단이니까 막 뭐를 했던 어떤 친구가 있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예수를 정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구나. 사실은
살고 싶은데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기독교 욕하는구나.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마음을 구한다면 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저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선언고 기도를 왜 해줍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주님, 얘는 믿음이 없는데, 주님, 얘는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이런데 내가 먼저 겪어봐서 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은혜 주세요. 더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변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밤 때 그거 하신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 변화하신 거예요. 그 직무를 잃지 마세요. 그 직무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만 하신 그 직무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로 내 캠퍼스뿐만 아니라 가정도 괜찮습니다. 직장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어있는 영혼들 막아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변화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